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마음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전례 없이 혼란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실패로 미국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모든 사회는 마비되었고 사상 최대의 실업 대란과 경제의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네아폴리스 경찰의 강압적인 조치로 사망한 우리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항의 시위가 온 미주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위는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 총격 등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태가 한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한인 상점들이 피해를 입었고 우리 교우님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도 약탈과 방화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소식에 현재 미국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바로 우리의 삶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음을 몸으로 느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아폴리스 파우더 호른이라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상점에서 위조 지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인 조지 페리 플로이드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과 강압적인 조치로 플로이드 씨가 질식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케 했던 것은 플로이드가 I can breathe 라고 말하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압박하고 주위에 있던 다른 경찰들도 전혀 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종차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희생자 중 흑인은 백인보다 약 3배 이상 많았고 20%에 가까운 실업률의 최대 희생자도 흑인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역병이 창궐하면 민심은 흉흉해지는 법이라고 코로나19 사태로 민심이 어렵던 때에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이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기름을 끼얹게 되었고 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이 시위는 이제 온 미주로 번져 참으로 안타깝게도 약탈과 방화의 사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사람들의 마음에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미국의 대통령은 폭력 시위에 대하여 매우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표명하면서 연방군의 투입까지 언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성경을 들고는 어디론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가 걸어간 곳은 대통령의 교회라고 불리는 세인트 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어 보이며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갖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는 말을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미국의 언론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세인트 존 성공회 교회의 마리안 부드 주교는 M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영적 전통의 상징과 신성한 장소를 더럽혔다고 비난했고 마틴 신부는 성경은 도구가 아니며 교회는 사진 촬영의 장소가 아니다. 종교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며 하나님은 장난감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트럼프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언론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가운데
저의 이목을 끈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CNN 방송의 간판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의 일갈이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 사태 동안 뉴욕 주지사의 동생으로서 누가 더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아들인가로 미국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하여 그의 방송 시간에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Open it. Open it. Read it.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라고 그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차별과 불공평, 가난과 억압, 억울함과 부당함이 만연하는 이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라고 정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당시 남방 유다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해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있었으며 남방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는 데 내어줄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 타락은 당연히 도덕적 타락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했던 남방 유다의 사회는 부패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타락해가는 유다의 형편을 매우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미가 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기를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더 취하고 빼앗고 가난한 이들의 뼈를 꺾고 살을 뜯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빼앗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그들의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노라고 말하며 온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음을 한탄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들의 악함은 여기에서 그칠 줄을 모르고 매일 밤 침상에서 그들이 가진 힘으로 남의 밭들을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고자 하는 악한 계략을 세우는 일에 골몰합니다. 공의는 사라지고 영의 인재도 없으며 온갖 사회 악과 도덕적 타락과 영적 둔감함이 온 나라를 뒤엎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점점 더 타락해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가진 자들의 착취, 강한 자들의 폭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속이는 자들의 사기와 심지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보았던 장면들을 오늘 우리도 지금의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지금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쟁변하여 말씀하십니다. 무려 3번이나 쟁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쟁변이란 말은 표현 그대로 말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목소리를 높여서 쟁변하여 말씀하십니다. 산들아, 땅들아, 너희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 쟁변하셨습니까?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미가서 6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겠다고 한 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를 지나간 역사의 예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발람의 저주로부터 너희를 축복하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 모든 길을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을 잊었느냐?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지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번제물로서 1년 된 송아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장 적절한 제물이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여호와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마치 이방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듯이 여호와께 자신의 맏아들을 바칠까라고까지 말한 것은 지금 여호와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 바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 제사를 드릴까라고 말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여호와께서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나 심지어 맏아들을 내어준다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는 가식이요 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는 어떤 훌륭하고 더 좋은 제물을 드릴까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타락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더 좋은 것을 드린다고는 말하지만 자신의 것을 더 쌓고 더 모으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짓밟고 뼈를 꺾는 일을 자행하는 그들의 위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헌신, 곧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의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와 함께 그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헤세드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보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너희가 받은 바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고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의 권면을 오해하지는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코 이 말씀이 희생제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요, 죄인은 희생제사를 통하여 나 대신 피를 흘리는 제물을 보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속죄의 경험을 상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속죄와 회개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를 통하여 속죄를 경험했다면 그 후에 죄사함을 경험한 자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요구된 마음의 자세와 행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사함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곧 죄사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삶 가운데 마땅히 드러나야 할 삶의 규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이 세상에 정의가 행해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피부색이 다르다고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가진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사랑이 더욱 식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겸손함으로 서로를 높이고 자신은 낮아지는 세상입니까?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비단 저 세상의 모습일 뿐일까요? 혹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러한 차별과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차별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마음의 부담이 커지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안의 차별, 우리 안의 차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동안 플로이드의 죽음을 통하여 촉발된 차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이 책의 내용을 여러 서평과 요약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미로슬라브 볼프 박사님으로 플러 신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학자이신데요. 이 책은 그가 고향인 동유럽의 크로아티아에서 1990년대 인종청소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참혹했던 내전 속에 짓밟히고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성찰했던 그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중요한 키워드는 배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교회, 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배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면 자신이나 자기 그룹, 자기 교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타자는 이때 배제가 되고 이익이 될 때는 동반자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관심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이런 배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차별한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아니 우리 안에 차별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지만 그 말을 조금 바꾸어 내 안에 우리 안에 배제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에 아마 우리는 쉽게 아니요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항상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과만 밥을 먹습니다.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성씨의 사람들하고는 금방 친숙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내 삶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익숙치 않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 배제함이 배타성이 되고 이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거기에 더하여 차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로슬라브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제는 자신 안에 있는 낯설음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타자를 박해하는 것으로 문명 안에 야만성이며 선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악이자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야만성이고 자아의 벽 안에 있는 타자에 대한 범죄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플로이드를 죽인 백인 경찰처럼 인종적 우월주의나 차별이나 억압하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서 배제와 배타의 마음이 은밀히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다름을 능히 포용하고 이를 포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학자인 스캇 맥나이트는 그의 책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배제하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타인을 감싸 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부수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년 된 수송아지와 천천만만의 기름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높이 들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요, 위대한 나라라고 외친다고 한들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허공에 외치는 울림 없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나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 버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배제되었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분의 무릎을 낮추셨고 우리를 안아주셨으며 우리를 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대하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세 가지가 아름답게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